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살렐입니다. 아,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가 보이네요. 벌써 새벽 기도를 다 드리신 이 증거가 되십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 때 제가 오홀리압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살레리오 오홀리압이 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사 당신의 귀한 사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수요 은혜배 가운데 갈라디아서 강해, 복음의 진수죠. 갈라디아서 강해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행할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럴 때 좀 많이 놀래요. 왜냐면 주일 설교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주일 이게 우문현답입니다. 제 질문이 잘못했죠. 이번 주 주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행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쪽대본식으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다 시리즈도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지금 주님께서 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행하심.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을 따라난 자유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난 자유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이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권면이 바로 지난주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은 다시 또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유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 성령의 소욕을 따른 것에 대한 결과물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당연한 결론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통주의,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서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한 다음에 나온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면서 항상 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주로 뭐라고 했나요? 아델포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매우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야 이거를 넘어서서 너희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형제도 형제지만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혈연으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연과 학연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가치관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나 스스로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한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장 24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되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왜 율법을 따랐는지 이거에 대한 핑계거리 뒤에서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마음의 어려움이나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 내 자신의 항변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지금 못을 박은 겁니다.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지 유대주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된 거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너의 니즈, 나의 니즈 이걸로 하나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아예 선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 믿었잖아. 내가 믿었는데 할례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가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니잖아. 근데 정작 너도 그렇게 사도로서 온전한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는 채 무지한 상태로 자신의 이런 어떤 니즈, 자신의 권리를 들이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는 어디의 권리예요? 세상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의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은 너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랑 동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본질은 무엇이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야 라고 못 박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되길 원해? 아델포이가 되길 원해? 못 박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또 무서운 말을 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야, 앞으로 못 박을 예정이야, 그럴지도 몰라 라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이나 미래 예측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교인들은 어떠한 당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필연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 이미 그걸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는데 갈라디아교의 교인들이 나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미 그것이 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주의를 붙잡는 게 죄라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나에게 약속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지금 할례를 한번 받으면 율법을 완성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지금 좋은 관계가 돼.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예, 정죄한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지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자, 율법주의에도 하루에 몇 번 선행을 베풀어? 최소 3번 이상 선행을 베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정죄하게 돼 있습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선민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압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른 체 합니다. 상대에게 분노를 표현해요. 상대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는 이미 못 박았는데 지금 무엇을 주장하느냐?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못 박았다라는 거죠. 못 박은 존재인데 그거를 잊은 채로 오히려 과거를 회귀하려는 행위,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행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지금 정죄하는 행위, 이것은 틀렸다라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고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물론 저는 제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온전히 믿긴 힘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도 나는 어느 정도의 정욕도 있고 어느 정도의 탐심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리고 이것이 정욕인지 탐심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당연한 욕구인지 난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육체가 지닌 내적인 욕망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경험적으로 새롭게 얻어지게 되는 후천적인 정욕이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부터 비롯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타고난 정욕과 욕심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학생 어떠한 결과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타고난 자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런 고집이 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내려놓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스스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태생적으로 타고난 자연적인 모습을 나는 붙잡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태생적으로 타고난 내 자연적인 그런 어떤 고집을 붙잡고 있고 그런 내가 연약한 부분을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뭐 안 박은 겁니까? 나 뭐 안 박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입술에서 항상 뭐가 나옵니까? 정답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의 정답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 태생적 한계에 따라서 인간의 죄악된 근본 본성과 그 본성에 의한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함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입술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에서 끝나는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투영되어서 삶의 열매가 되지 않고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악한 거죠. 머리로 알고 있어요. 마음이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입술로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게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것이 흘러나오죠. 근데 나는 지금 머리에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악한 거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델포교회에 그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문제가 제발 문제인 거를 인정하게 하소서. 너무 축복합니다. 예, 너무 축복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게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축복인지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는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정욕이야, 그것이 너의 탐심이야 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기회의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를 내가 모른 척하거나 넘겨버리는 것은 오히려 기회를 내가 저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까? 기회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텍스트, 이 어떤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내가 이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거북스러웠을 때 이러한 내 감정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듣게 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진 그런 어떤 여건만을 두고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태생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내 눈이 지금 보는 대로, 인간적인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죠? 선물. 그렇죠, 선물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이 뭐예요? 내가 깨지는 게 선물인 거예요. 자, 내가 깨지는 게 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저라고 아멘이 나왔겠습니까? 저라고 아멘이 나왔겠습니까? 예, 요즘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해요. 아멘이 한 명이 나왔네요. 예, 한 명 나왔으면 대표격이죠. 이 중에 나 회개할 거리 없다 있으세요? 예,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저도 저를 회개하지만, 이게 왜냐면은, 영적 대표격이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저 들리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너가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 지금,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 기준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서 그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정욕과 욕심뿐만 아니라 그 근본 본성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근간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붙잡고까지도 다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못 박게 하시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없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딱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했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로 돕게 될까요? 기도로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쉽게 표현드리면 가정에서 장을 봤어요. 근데 내가 아내에게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장 본 게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자, 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고기만 샀어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내가 고기를 샀어요. 근데 나는 사실 지금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순간 뭘 느껴요? 아, 그래도 아내가 나하고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지금 어떤 한 행동만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최소한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내 눈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내 판단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 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믿어야 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말씀. 맞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델포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뭐 붙잡고 하라고요? 말씀 붙잡고 하라고 하셨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예, 마음속에 울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더 기도하라고, 얼마나 더 썩어 문드러지라고. 근데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사명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먼저 깨지게 되어 있는 게 사명입니다. 왜요?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빚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게 못 박은 건데 너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자존심이란 건 뭡니까? 사실은 정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예, 내 욕구인 거죠. 내 어떤 이런 이거 하나만큼은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내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이 정도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탐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느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감추려고 노력해서 겉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근본 본성을 굳이 끄집어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 밖으로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럼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외식이 아니죠. 입 밖으로 내 마음은 지금 악한데 입 밖으로 왜 못 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못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식한다고 왜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쏟아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 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답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악함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니까 이건 정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내 마음에 악함이 있어서 표출하고 싶은데, 이거를 솔직한 고백은 무엇이에요? 사실 내 마음에 악합니다. 난 이거를 지금 저 사람한테 쏟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이걸 내가 감춘 거를 외식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우리는 만약에 몸의 행실을 살리고자 하잖아요. 신앙을 매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매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왜곡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외식적인 행동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죄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찔림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내가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럼 그 증거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찔림을 받았는데 그걸 인정하셔서 모른 척한다. 그럼 나는 몸의 행실을 살리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내 행동으로 악한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건 이미 뭐예요? 나는 몸의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라는 항변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 몸의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본질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살리셨죠? 성령님으로 살리셨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아델포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항상 그 중심,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줄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줄기를, 그러니까 요만했던 줄기를 이렇게 키워나가세요. 지금 이 안에 줄기는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살아있죠. 커져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계속 주세요. 이것 단 열매를 주세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줄기를 보게 하세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줄기를 보니까 열매를 봅니까? 열매를 보니까 또 불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미 줄기를 허락하신 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자들인데 지금 줄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된 육체의 정욕과 탐심뿐만 아니라 죄된 근본 본성 자체인 육체를 못 박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부터는 죄된 근본 본성과 그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너무 소름 돋는 거죠. 성령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 것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도 깨달음이 있는데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른 척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죠? 여전히 탐심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럼 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모른 척 넘어갔으니까 또 나온다는 거죠. 계속. 그럼 성령의 사람입니까? 탐심의 사람입니까? 탐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탐심 제거하라고, 이 탐심 인정하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걸어가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단 1%, 아니 0.00001%라도 육체의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너의 니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진실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만을 따라. 맞아요. 성령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맞노라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알고도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죠. 하지만 뭔가 이해하고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을 때 아멘으로 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누가 주장하시죠?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말이 성령으로 행한다,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내가 공격을 받든 공격을 받지 않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명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는 건 중요하겠네요. 성령님께 서 있냐, 이거지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디에 서 있냐는 것은 위치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는 마음에는 전혀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스스로 분별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것.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지름길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는 채 숨겨둔 자와 성령에 따라서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는 어느 순간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갭도 벌어져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채워준 갭도 이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대화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자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만큼 간 자는 뭔가 핀트가 어긋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자들은, 그럼 여기 있는 자들을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가운데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 자, 먼저 앞서 나간 그 믿음이 인정받은 자들은, 그래도 믿음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키운 자들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자존심 다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영혼 품으라고 했으니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칭찬하시죠.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문제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체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 더 쓴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대포유교회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죠? 6개월 만에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느낀 건데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몇마다. 근데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순간 동일해집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엇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빨리 회개하고 성령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지은 죄를 감춰보겠다고, 너희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을 어떻게든 포장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모른 척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있다? 부살렐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욕망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가 그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행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례 받는 거 이 정도 행해도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주의, 어떤 율법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하고서 이 정도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교회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욕구들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거나 그에 탐닉하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경건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과 거리가 멀어지면 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는 여전히 나무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자는 어느 순간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숲을 이루니 환란이 있어도 피할 곳이 많죠. 고난이 있어도 피할 길이 많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만 있다고요? 나무 줄기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비바람 오면 다 맞는 겁니다. 계속 뭘 얘기해요? 왜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계속. 여기는 그래도 감사. 아, 이게 있었네요. 계속 발견.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는 왜 나만, 계속 불평, 불만,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 염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의 길로 인도하신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쓴 메시지를 준다, 말씀을 준다. 이것이 무엇의 증거다? 쓰든 달든 말씀을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지금 왜 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제가 쓴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려진 거에. 제 마음이 어떨까요?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모두 다 웃고 있을 줄 믿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네. 자, 또한 성령을 행하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이다. 맞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품적인 측면. 예, 성도들이 믿는 성도라고 하면 버려야 될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성품도 죄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 버려야 될 죄악의 것들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행실적인 측면. 예, 성품이 있고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8절과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분노입니다.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같은 거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성들을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행위적인 측면에서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품과 행위에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2가지를 구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런 성품적인 죄악이든 행위적인 죄악이든 다 뭐 하면 된다 생각해요? 회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범주의 죄에 대한 물론 회개가 맞아요. 하지만 성도의 대처 방안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적인 측면의 죄악에 따른 이 성도의 대처 방안이 다르고요, 행위적인 측면의 죄악에 따른 성도의 대처 방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죽이라. 예,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예 마음에 짓는 죄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어떤 이 죄악된 습성이 내가 나왔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부정이었으니까 부정적인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왜 나왔는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벗어버리라. 왜요? 이건 일견 생각하면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 아멘,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행위로 짓는 죄가 왜 나온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아니라는 거죠. 임동현이라는 사람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결국 임동현이라는 사람의 옷은 무엇이에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본성의 죄악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 거예요. 빨리 그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5절과 3장 8절 9절 다 같이 보실 건데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나왔어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데 굳이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위적인 것도 볼게요. 골로새 3장 8절과 9절 말씀도 보실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그 말들이 어떻다고요?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너희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악이 있는데 이거를 내뱉어야지, 이게 위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냥 믿음을 매도하는,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숨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에 짓는 죄는 아주 단호하게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야고보서 말씀 생각나시죠? 무엇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자,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그걸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절대 욕심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막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뭐 해라?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섭섭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의구심이 딱 나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5가지들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며, 이 5가지 죄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2가지 말한 게 탐심이죠. 두 번 말한 게 탐심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실제로 이성에 대한 탐심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나오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무엇으로 나오죠? 부정과 사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허락한 분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사실 하나님 대신에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쓴 말씀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빨리 분별해야 돼. 빨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탐심이 우상이 돼서 너희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유기당하게 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설령 보이더라도 그보다 우선되게 여기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분노하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 분노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분풀이 하는 것입니까? 분풀이 하는 거죠. 결국 분노가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왜 생기죠? 내 마음의 속상함. 결국 누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명예 등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엇을 인정 안 해서? 탐심을 인정 안 해서.
욕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상까지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아까 앞서서 저를 말씀드렸을까요? 그럼 저는 탐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탐심일까요? 제가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죠.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순적한 영혼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영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순간 제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탐심이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제가 판단 내리는 거. 교역자로서 제가 다짐했던 거를 순간 저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제 기도 제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무엇 십자가와 영혼만을 바라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달라, 이 기도인데 순간적으로 저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가. 근데 하나님 누구 회개시키셨어요? 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고 저 어떤 걸로? 너가 왜 분을 일으켰느냐? 네 몸이 거룩한 나의 성조인 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탐심은요, 지독합니다. 탐심은 집요해요. 탐심은 끈질깁니다. 그리고 탐심은 견고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모른 척하게 할 정도로 탐심은 견고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옹성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견고해 보이지만 가능한 방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도우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왜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스스로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 지금 내가 사실은 분이 납니다. 사실은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잘못인 거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성령이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충만함을 주세요. 이 내 문제입니다. 아니, 내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인정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해 주세요. 제가 그 전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빨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빨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 빨리 내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이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육체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육체의 일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권면한 행실적인 측면의 죄악들, 즉 골로새서 8절과 9절,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분노,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사실은 날마다 단념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옆에서 보여줬을 때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너 지금 분노 품었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 일단 성령 충만함 받자. 우리 평강을 찾아야 된다. 우리 지금 좀 하나의 뜻을 분별해보자. 기도해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분을 품게 되면요,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갖게 돼요. 그러고서 타인을 회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입었다고 착각하는 모욕, 손해를 갚기 위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다 하나부터 순차적으로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다? 분노. 다시 설명드릴까요? 분노를 품으면 무엇을 가진다? 악한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위해서 타인을, 영혼을 회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입었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사실 입지 않은 건데 입었다고 착각하는 어떠한 모욕감, 손해를 갚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를 하는 거죠.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 부끄러운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말이나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어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가 아니란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 왜 주셨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벌어진 게 분노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이걸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통일이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누가 있다? 부살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네요. 갑자기 또 우리에게 부살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탐심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가운데서 이제 분을 품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땅에 떨어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슬픔이 없길 바라요. 제 마음에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저 역시도 다 판단하는 영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를 늘 에워싸고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었든 다른 누군가가 알아차렸든지 간에 그때마다 감추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거해가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노력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내가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지만 이것이 죄악된 본성이지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해보는 거.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의 결과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그 싹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가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아무리 감춰봤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해봤자 지금 결국 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해봤자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해봤자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 사상누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허영에 가득 찬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나를 보호하는 게 결국 무엇인 것입니까? 허영에 가득 찬 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허영에 가득 찬 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으로 이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갈라디아서 6장의 신앙적 교만과 허영을 지닌 자들에 대한 교훈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자신이 영적 은사와 신앙적인 자질에 있어서나 직분에 있어서나 노력에 있어서나 공적인 평가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지만 그것이 내가 자질이 돼서 주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끌려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외면을 해버리거나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올리압인데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빼라?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문제를 인식시켰을 땐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빨리 인정하고 그 자리를 성령님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무엇이에요?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세웠고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월감에 빠진 자의 행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경쟁과 투기로 얻어진 영광은 지금 뭐라고 해요? 헛된 영광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나름의 만족감감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인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기도 해요. 그 정도 나이대도 아니고 그 정도 위치도 아닌데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를 알기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으니까 마음을 계속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하지만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부살렐이 있다.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결국 나의 기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주셨어요? 기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부살렐이다. 부살렐이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기만족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영광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공허한 영광입니다. 헛된 야심에서 비롯된 악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왜 할례를 받았겠냐? 너희가 왜 율법주의로 가겠냐? 헛된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 왜 그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않냐? 빨리 그것이 헛된 줄 알고 돌이켜라. 성령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됐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기 때문이야. 제발 그러지 마. 너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 자족해, 만족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하지 나에게 얼마나 주셨냐가 뭐가 중요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계속 격동을 합니다. 투기예요. 여기서 격동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막 싸운다 이게 아닙니다. 자만해서 거드름을 피워요. 무시한다는 거죠. 남을 무시합니다. 자만해서. 또한 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행동을 낳아버리는 거죠. 행동을 낳아버려요.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원어로 보잖아요. 그냥 그대로 써드릴게요. 허세로 가득 차서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아는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시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이 원어로 보잖아요. 허세로 가득 차서 자신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여 다른 영혼들을 시샘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탐심이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는 은혜인 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유까지 넘어가 버리면 지금 나는 풍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영혼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겠습니까? 영혼을 죽이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이란 도대체 어떠한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다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해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나의 헛된 탐심을 죽이는 과정이구나. 지금 나를 못 받고 있구나. 근데 내가 못 받아서 내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존귀함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함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우린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아는데 기가 막힐 정도의 탐심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른 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종국에 가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힘겹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예, 맞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때에서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때에서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영적 대표교육이잖아요. 저 때에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뭐 하고 나니까? 인정하고 나니까.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전 기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순도가 높은 거죠. 순금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부살래. 분명히 메시지가 다 있었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제서야 부살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그게 왜 안 보여요?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인정하고 제거하면 됩니다. 그럼 그 순간 보여요. 인정하고 제거하면 그 순간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의 고백이 전 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함에 처해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예수가 있구나. 탐심을 제거하셨구나. 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탐심이 있으면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대표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아니한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참았어요. 내가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그 붙여주신 영혼들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언행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 삶은 헛된 영광을 추구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만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 위주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이 보장된 길, 저주가 기다리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유함을 입은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섬기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여기가 상급이 있는 자리고 여기가 축복된 자리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큰 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이거를 그래도
그런데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 자는 완전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결실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고난받고자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복락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빨리 지금 줄기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숲을 원하십니다. 아멘? 숲을 만들기 원하세요. 자, 숲을 만들려면 화분에 있어서 숲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분을 깨버려야겠죠. 어디다 심어야 돼요? 빨리 더 넓은 들판에다 심어야 되겠죠. 근데 깬다고 불평하고, 들판에 나홀로 있다고 불평하고, 이 허허벌판에 뭐가 있냐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크신 뜻이 뭐예요? 그 들판을 내 걸로 가득 채워주실 텐데, 화분이 깨져야 그 들판으로 옮겨 심는데, 근데 왜 그거를 이해 못하고 불평한다고요? 탐심. 이 화분만큼은 내 건데.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본질은,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을 따라.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우리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떤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섭리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반드시 실행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유, 이것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죄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은 나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은 지금 내 이 탐심이라는 화분을 깨버리고 더 넓은 들판, 축복의 들판으로, 그래서 나에게 축복의 숲을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정표이자 방향키임을 기억하셔서 범사에 어떠한 모양의 탐심이나 악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것이 보이면 빨리 인정해서 죽이신 상태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덮는 상태에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사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나아가 그 숲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